반갑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을 꺼내는 이단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인사색에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주제인데요. 총 4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가? 또 신천지는 한국교회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교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추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4번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단 종교로 급부상한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상대할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제를 첫 번째 강의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음지에 숨어있던 이 집단 자체가 급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위로 떠오르면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자신들을 무슨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께서는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뭐지? 무슨 차이점이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음지에 숨어있던 가장 미행적인 집단, 극단적으로 미행적이라는 건 숨기를 좋아하는 집단이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와 만난 최악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가? 왜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냐면요. 매우 상식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신천지에 기대했는데 비상식적인 그런 대응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이 뭐였냐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동선과 명단과 건물의 위치 그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고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다 자가 격리가 실시되고 그리고 그 건물에 혹시 찾아왔던 타 지파, 신천지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까지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조치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명단과 지파 위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 알았는데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최초에 수백 명씩 연락이 안 된다거나 정보 제출이 늦어진다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가 제출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들이 목격되면서 전 국민분들이 매우 의아함을 느끼고 놀랐던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집단과 다르다. 정말 독특한 집단이구나 라는 걸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신천지의 제1순위 가치관은 정보은닉입니다. 정보은닉. 신천지가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전체 명단 제출은 거부했고요. 적극 협조한다더니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천지 제1순위 가치관, 정보은닉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의 포섭 전략 자체를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개발해 왔어요. 한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에서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포섭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신천지인데 우리랑 같이 공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신천지인들이 포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단 집단에 적극적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차츰차츰 본인들의 건물의 위치라던가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간판도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시킬 때도 이게 신천지인 줄 모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봤더니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약 30년에 걸쳐서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 포섭 전략이 다 그런 방향으로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왔던 겁니다. 즉 신천지의 작은 건물 주소라도 혹은 신천지의 포섭 전략의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그거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가버리겠죠.
즉 정보가 유출되는 건 즉시 신천지 포섭 전략의 어떤 실패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을 막는 것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신천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신천지인의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지인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이단 집단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겠죠. 그러면 신천지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반수 이상이 본인의 가족들도 모르게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갑작스럽게 적극적인 정보의 어떤 제출,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주소와 신천지 명단의 제출, 그리고 그 동선의 제출이라는 것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로 꺼리는 일이었던 거죠. 너무나 제출하고 싶지 않았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신천지의 속성을 정부도 국민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즉 강하게 대처해야 할 초기의 시기를 놓치는 사이에 이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전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집단인가?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가? 어떤 포섭 전략을 사용하는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아둬야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의문을 갖습니다. 신천지를 잘 모르니까, 미리 공부해보지 않았으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그렇게 써놨다 보니까 신천지도 교회의 일부 아닌가요? 교회랑 비슷한 곳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이비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같아 보이고 종교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교회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 태생,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정말로 영적인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었죠. 이만희 교주가 반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1984년에 3월 14일에 창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집단인 거죠. 또 교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만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셔서 이만희 교주에게 임했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교주에게만, 즉 이만희 교주라는 통로가 없이는 예수님과의 접촉이 불가능한 정도인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마지막 희망,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구원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기보다는 이만희 교주의 역할, 이만희 교주의 권위, 이만희 교주를 향한 신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매우 큰 교리적인 차이인 겁니다. 또 육체 영생, 신천지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정해진 때, 정확히 말하자면 신천지 교리상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때가 오면 육체가 영생체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핵심 교리고 최종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인들의 희망이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표대인 거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표대인 거죠. 문제는 이런 교리 때문에,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런 교리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감염병, 어떤 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가 영생할 거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미련을 크게 가지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특징들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미리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신천지인들이 그런 비상식적인 대응들을 보일 때 너무나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4만 4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리인데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수로 보지 않고 실수로 봅니다. 실제 숫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다 차면 신천지가 꿈꾸는 육체 영생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14만 4천이 지금 넘었죠. 신천지가 14만 4천이 차기 전에는 한 13만 명 될 때만 하더라도 이 숫자만 다 차면 영생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이 포섭 활동을 한 나머지 14만 4천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가 내려주는 지령에 다 순종해야 한다. 이거를 열심히 하고 이것에 충실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14만 4천이 결정된다. 이런 식의 교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이단 집단의 활동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가출하고 이혼하고 막 자퇴하고 인생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14만 4천 교리 때문이에요. 신천지에서 그 신도들에게 막 가출해라, 이혼해라, 막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물어보죠. 너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고작 그렇게 해서 왕 같은 제사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신천지 신도들이 물론 가족과 본인의 인생을 사랑하죠. 직장 다니고 싶죠. 하지만 이 구원과 14만 4천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을 내려놓고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갔던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생활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거죠. 또 조직과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조직이 매우 군대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상명하복, 위에서 명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하는 형식.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을 필두로 해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로 조직이 있습니다. 신천지 조직. 이런 식의 군대 같은 조직 체계가 있다 보니까 신천지의 그 포섭 활동이 더욱 활발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신천지인은 약 24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90세, 나이가 진짜 많죠. 신천지 역사가 37년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은 약 20여 년 넘게 다양한 국내 교주들, 다양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요. 그러다가 본인이 배웠던 그 교주들의 노하우 그리고 그 교주들의 교리들을 혼합해서 짜깁기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차렸던 거죠. 신천지는 전국을 이렇게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12구획이 있어요. 이거는 신천지 조직도입니다.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7교육장 그리고 7교육장과 동급으로 12지파장이 있고요. 그 밑에 뭐 장로, 신학원 원장, 강사, 뭐 수원장, 원장, 교육강사, 전도사, 집사, 문도, 평신도, 신학생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천지의 포섭 전략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단과는 차별화된 신천지만의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분들이 예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겁니다. 그 포섭 전략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밀한 사전조사. 신천지인들은 포섭 대상자에게 바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현재 고민이 있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고 다가올지, 어떻게 하면 의심 없이 빠지게 할지 그 사람의 성품적인 측면까지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이런 치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이단들이 그동안 없었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빠졌던 거예요. 본인에게 접근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연기 훈련을 하고 본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기 포섭입니다. 신천지는요, 본인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전도해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신천지인 걸 숨기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시키냐면 이 사람이 그 성경 공부에 푹 빠질 때까지, 결국 헤어나오지 못할 때까지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제때 빠져나갔어야 할 시기를 놓친 겁니다. 이런 식의 사기 포섭도 신천지가 최초로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매우 큰 효과를 낳았죠. 또 맞춤형 포섭, 세 번째입니다. 맞춤형. 신천지는 포섭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포섭 전략을 짭니다. 토익 공부를 원하는 대학생이라면 토익 전문가가 다가섭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면 스포츠 전문가가 다가서고,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그 사람의 취미와 고민을 사전 조사를 하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 정도 공을 들이는 방식을 신천지가 사기 포섭과 맞물려서 사용했을 때 그 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이비 종교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다음 푹 빠져버리게 됐던 거죠. 이건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라는 신천지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주 4회 복음방과 센터 수강이 가능한가? 이건 뭐냐면요, 신천지는 7개월,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센터 수강을 해야만, 주 4회 하루에 2~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천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사전 조사를 해요. 시간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뭐 결혼, 임신, 취업, 취직, 이민, 유학, 이사, 시험 등 센터 공부를 방해할 요소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이거 신천지 문서예요. 자립 경제가 가능한지, 혹은 뭐 육체적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 뭐 우울증, 조울증, 디스크, 뭐 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조사를 합니다. 또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주일과 수요 예배를 결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요. 또 예절이 바른지,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은지, 주관과 의지력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신천지가 원하는 사람은 신천지로 끌어들였을 때 즉각 전력으로 써먹기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사용하는 신천지 전단지입니다. 도형 상담 또는 MBTI 이런 심리 상담지 같은 것들을 신천지인들이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많이 사용해요. 보면 신천지라는 단어가 없죠. 신천지라고 써놓지 않고 좋은 기관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사기 포섭인 거죠. 또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인문학 캐슬, 뷰티 토크, 연애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신천지 전단지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이단 전단지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뭘 좋아할지, 청년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천지의 포섭 단계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미혹, 복음방, 센터, 유월. 1단계는 미혹입니다. 미혹 단계에서는 수백 개의 아이템이 사용돼요. 여기서는 솔직히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친한 친구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겠죠, 저희가?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는데 요가나 한번 배워볼까? 이런다고 해서 딱 걸려서 신천지, 뭐 저희가? 이러진 않겠죠. 그 수백 가지 아이템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행인 건 그 수많은 신천지의 아이템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귀결됩니다.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가 그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막 재미있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흥미를 얻은 다음에 성경 공부로 넘어가기 위함이에요. 이런 거 없이 보자마자 성경 공부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그런 의심을 없애려고 신천지가 공을 많이 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성경 공부예요. 2단계는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2명에서 5명,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빼고는 다 신천지입니다. 이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걸 배우진 않습니다만은 신천지에 걸맞는 사람인지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신천지에 걸맞다고 판단이 되면 3단계 센터로 넘어가고요. 판단되지 않으면 복음방에서 탈락합니다. 센터는 특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월화목금 7개월 이렇게 외우세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우고요. 약 7개월 정도 공부합니다. 큰 틀 안에서 이래요. 물론 뭐 주말반이 있기도 하고 가끔 월화수목금 하는 속성반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아직은 월화목금 7개월을 사용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전도의 특징들을 외워두시면 여러분 단숨에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를 치고 본인들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우겨도 신천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신천지인 거죠. 보시면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습니다. 센터들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뜹니다. 이런 걸 눈에 익혀두셔야 여러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아무리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럼 거기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면요. 첫 번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행위 구원론. 아까 말씀드렸던 14만 4천 교리로 인해 인생을 손실하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는 눈이 틀어지게 됩니다. 신천지식 성경관을 익히면 그 후유증이 대단히 심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성경을 보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가정 파탄, 학업 포기, 퇴사 등 반사회적인 행태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되찾는 일보다도 빠지지 않도록 예방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설득이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이단의 특징만 알려주면 이 사람이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빠지고 맙니다. 지금 신천지가 사기 포섭 그리고 맞춤형 포섭으로 일종의 대박을 거두었죠. 이런 신천지의 성공 사례를 보고 국내의 다양한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본인들의 정체를 숨기고 조금 더 교활한 방식으로 포섭하기 시작했죠. 국내에 지금 벌써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만 200만 명인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단 예방 교육, 이단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힘을 두지 않으면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담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미리 알고 배워야 안전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미행적인 집단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예방의 중요성, 또 이단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의 중요성,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잠시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마주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대처법에 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신천지가 한국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점을 알아서 예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신천지라는 그 독특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장에서의 대처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대처하자. 신천지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숙지해 두셔야만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길에서 신천지인을 마주쳤을 경우, 또 두 번째,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세 번째, 내 가족이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네 번째,
내 지인이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다섯 번째, 내가 공부하던 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신천지 입교 후에 회의감을 느껴 빠져나오고자 하는 경우. 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우선은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여섯 가지의 사례를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에서 신천지인을 마주쳤을 경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신천지인 줄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에 이렇게 막 띠를 두르고 신천지 옷을 입고 대놓고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써서 저렇게 해놓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신천지가 포섭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신천지 홍보,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놨죠. 먼저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단지를 이 사람들이 막 나눠주면 받아주지 마세요. 말을 걸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려고 하면 들어주지 마세요. 그걸 들어주고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매우 뿌듯해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해 주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싸움을 거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들 신천지야?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하시면서 말싸움을 하세요. 막 당신들 제정신이야?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말싸움 하시는 경우가 발생해요. 하지만 말싸움도 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설득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혹여 말싸움이 생긴다면 어쩌다 보니까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 때문에 어떤 인생의 피해를 겪으셨거나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길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거 보면 보통 그냥 못 지나치시고 막 말싸움을 거시거든요. 말싸움이 벌어지면 먼저 대화 내용, 그 대화하시는 내용을 녹음하세요. 그 사람들이 왜 녹음하냐고 물어보면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증거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 녹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녹음하세요. 녹음하시고 신체적인 접촉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할 시 동영상을 찍어둔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공격을 해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신체적인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 구청에 전화하여서 그 신천지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공원이나 길거리일 겁니다. 그 공원이나 길거리의 그 활동이 사전에 신고된 활동인지 허가된 활동인지 물어보시고 제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허가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신천지가 이단 종교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여러분 신천지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길에서 신천지인을 목격했을 경우에 네 가지 짧은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신천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2인 1조 혹은 3인 1조입니다.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을 붙잡고 무언가 막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막 다양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누가 봐도 신천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경우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첫 번째, 신천지인들이 말 걸어와도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화를 하더라도 연락처를 절대 적어주면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수법을 신천지가 사용합니다. 전혀 이단처럼 보이지 않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요. 커피 같은 걸 타주면서 제가 카페를 창업했는데 커피를 제가 직접 이거 내린 커피인데 한번 맛보시고 이 커피 맛이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거나 제가 무슨 작품을 준비 중인데 작가인데 혹은 작품을 준비 중인데 사람들의 수요를 알아보고 있어요.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뭔가요?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전혀 이단처럼 안 보이게. 그랬을 경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드리고 얼마든지 설문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끝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추첨으로 기프티콘 드립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런다거나 사례해드립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2차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분들 이런 신천지의 방식으로 너무 많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데 절대로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말싸움이 생긴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신체적인 접촉은 금하셔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청에 전화하여 그 공원과 거리 관리인 담당자분께 연락하여서 이것이 사전에 신고되고 허락된 활동인지 확인하시고 제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섭 활동은 길이나 공원에서 하지 않고 그 지하철역 안이나 아니면 백화점 입구, 그 백화점 입구나 통로들은 넓고 크다 보니까 그런 백화점 입구 이게 이동 인구가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역 관리인이나 백화점 담당자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제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친다면 어쩌면 비겁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6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잘 모르고 지금 포섭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고 막 웃고 있는 장면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현장을 덮치지 마세요. 말싸움이 발생하니까 그 현장에 가서 말을 걸기보다는 그 주위에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설문조사가 짧게 끝나고 흩어질 겁니다. 흩어지면 신천지인들은 팀을 이루어서 가고 당한 사람은 혼자 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당한 사람 시간을 두고 한 2, 3분 간격으로 쫓아가신 다음에 따라가셔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포섭 활동일 거라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꼭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에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포섭 활동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에 대한 6가지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 강령은요.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티.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 가족이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뭐 제보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휴대폰을 우연하게 봤는데 그 휴대폰에 신천지 연락이 온다거나 신천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 가방에서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내 가족이 길에서 신천지 전도 활동하고 있는 걸 아는 지인이 보고 연락을 해줬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가족분들은 내 가족이니까 수십 년 함께 지낸 가족이고 걱정되니까 혹시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절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신천지인들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천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구나 라고 생각한 즉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신천지에서 꺼내려면 그 이단 종교에서 돌아오게 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게끔 해야 합니다. 또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잘 받으면 높은 확률로 그 신천지인을 꺼낼 수 있습니다. 치료율도 높고요.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 신천지인들이 상담소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상담소에 못 가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상담소는 독사굴이다. 그 상담사들은 그러면 뭐죠? 뱀입니다. 뱀, 독사. 그래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 상담받은 신천지인들이 영혼이 독에 취하여 사망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20만이 넘는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상담소를 가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아들이 신천지에 만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상담소 가자 이렇게 잡아 끌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님은 막 안타까우니까 막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거기 뱀소굴인데 거기 끌려 들어갔다가 신천지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핥히고 물어뜯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도망칩니다. 막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요. 막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있고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막 다치고 이렇게 피나고 멍들기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집니다. 그럼 그 사진들을 찍어서 신천지 나름대로 그 사진들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 제목은 상담소의 진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담소의 진실 그러면서 막 피나고 멍든 사진들을 보여주면 신천지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담소라는 곳은 매우 악하고 신천지인들을 막 폭행하는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동안 상담소 끌려갔던 사람들이 못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상담소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절대 하지 않고 매우 예의 있게 상담을 진행합니다마는 그 오해와 공포의 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천지인들에게 교육을 해놨습니다. 혹시 지금 신천지 다닌다는 사실을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혹은 교회에서 알아차리면 우리 신천지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는데 신천지 다니는 거였어?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신천지로 바로 연락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로 연락을 보냅니다. 그러면 매우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걱정돼서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가출하는 일이 진짜로 발생해요. 진짜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상담소 갈까봐. 그 공포스러운 상담소 갈까봐 가출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상담소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신천지 섭외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섭외부가 그 해당 신천지인을 매우 밀착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상담소와 접촉이 예상되면 막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직장과 학교로 찾아온다거나 온갖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상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신천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시면 너무 깜짝 놀라셨겠지만 그 마음 우선 가라앉히시고 티도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너 신 이렇게 떠보셔도 안 돼요. 떠보시지도 마시고 티도 내지 마시고 먼저 상담소로 즉시 연락을 주세요. www.jesus114.net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전국 상담소 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14군데에 달하는 전국 상담소가 나오는데 가까운 상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화를 주세요. 상담소로 전화를 주셔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떻고 신천지에 빠진 지 몇 년 정도 돼 보인다 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상담 예약.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의 가족을 데리고 신천지 상담소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상담소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가족 상담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요. 신천지에서 너무 무섭게 교육해놨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반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상담소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사람에게 대해줘야 이 사람을 부드럽게 도망치지 않게끔 상담소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먼저 배우시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여건이나 몇 년 됐는지 그 직책이 무엇인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대처법과 설득법이 다양합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해당 가족분을 매우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내 가족이 신천지라는 곳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그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막 몰아세우세요. 너 어떻게 그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제정신이니? 이러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부부 관계인 경우는 막 이혼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교주가 믿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막 몰아세우고 막 혼내고 막 윽박지르시는데 이러면
그 해당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를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담에 연결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서는 해당 가족분을 매우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막 고성방가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막 가로등을 붙잡고 막 토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어떻게 길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진 않으시죠?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했구나, 아주 만취 상태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술로 비유하자면 극도의 만취 상태입니다. 교리 중독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자그마치 7개월의 교육을 하루에 3시간씩 받아야만 신천지 입교가 가능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본인도 취했는지도 모르고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착하니까 마시다가 만취 상태가 된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극도의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몰라요. 모릅니다. 본인이 매우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줄 알고 본인이 매우 또렷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신천지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신천지를 벗어난 방식의 생각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가족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독 상태구나. 이 중독 상태를 벗어나면 원래는 멀쩡한 사람인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지금 취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상담을 받고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에 저를 설득하실 때 너 그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바보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붙잡고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데를 갔겠니? 제대로 살펴주지 않은 엄마 아빠 잘못이다. 상담소가 나쁜 곳이라고 신천지에서 배웠겠지만 엄마 아빠가 가서 만나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더라. 엄마 아빠 말 한 번만 듣고 도망치지 말고 상담 한 번만 받아주겠니? 혹시 강림이 해코지 하려고 하고 상담소에서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상담 그만두고 너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게 그러셨어요. 저는 거기서 세상이 무너져도 부모님만은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였어요. 지금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고통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부디 그 가족분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길 바라요. 가족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회복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부드럽게 대해주신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상담소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전화 상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방문 상담이 지금은 다 중단된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방문 상담이 가능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러분의 가족을 상담소로 데려온다기보다는 그 상담 과정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동안 상담소와 긴밀하게 연락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족분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주기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 더 저희가 섬세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6번째, 상담소와 여러분께서 접촉 중인 사실을 해당 신천지인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게. 알게 되면 역시 신천지로 보고하고 가출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지인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거는 가족과 유사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먼저 티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지인, 친구가 되었거나 내 지인,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그 지인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상담소로 간다거나 여러분의 설득으로 그 사람을 회심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분들께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족분들께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그 여러분의 지인을 데리고 상담소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가족의 노력이나 아주 강한 설득, 강권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상담소에 가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내가 공부하던 곳이 사실은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경우입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데려갈 때 거기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데려가죠. 한참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서야 신천지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뇌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천지가 원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여기가 신천지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인터넷 검색이든 주변에서 도와줬든 알아차리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와의 그 연결고리를 하루빨리 빨리 끊어내셔야겠죠. 신천지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당신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내가 매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시 스토커라고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제공했던 나에 대한 정보는 전부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하시고 차단하세요. 번호가 바꿔서 전화가 오면 그 번호 역시 차단하세요. 그리고 2번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신천지 센터 사물함에 두고 나온 짐이 있다면 그걸 되찾고 싶으시다면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어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두렵다거나 마음이 껄끄러우시면 경찰분들께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부탁드리면 매번 매우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 내가 센터에서 신천지에서 공부한 것들이 좀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즉시 상담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클리닉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입교 후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 제일 첫 번째, 내가 영혼을 쏟을 만한 곳인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한쪽 말만 듣는 것이 편향적인 거죠. 그리고 우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천지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에 신천지 탈퇴 매뉴얼 동영상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소로 연락할 용기가 생기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 0505-366-3391 혹은 369-3391이고요. 저희 상담소 사이트와 전국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신천지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자라는 주제로 실제적인 대처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2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1강에서 신천지란 어떤 집단인가, 한국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또 2강에서 신천지에 대한 대처법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3강에서는요. 신천지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사람들을 센터에 데려가서 거기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비유풀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는 역대 교주마다 사용했던 매우 위험하고 해악성이 높은 교리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딱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고 이단 교리 같다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쉽고 재미있습니다. 교리가. 애초에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개발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배우지 않는다면 의단에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푹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신천지는요. 성경을 암호책처럼 생각합니다. 암호책. 그러니까 성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성경책이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있죠. 성경책은 그 자물쇠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라는 자물쇠로 성경이 잠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천지의 이유가 뭐냐면요. 저 마태복음 13장 13절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들으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라고 애둘러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사탄이나 대적들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숨기고 방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포장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의 논리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비유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성경을 곧이곧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를 제대로 배워서 성경에 숨겨진 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비유를 모르면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하기를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계시를 받아서 이 숨겨진 성경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이만희 교주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에게만 이 비유라는 자물쇠에 마스터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비밀을 숨기고 싶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거든요. 천국 비밀이라 그러죠. 이 천국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실대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10장 7절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숨기고 싶어 하세요? 전파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에 관해서 강론하시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까지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 친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빗대서 천국을 조금 더 친숙하게 알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지금 신천지의 주장과는 정반대죠. 신천지는 숨기고자 하시려고 비유를 쓰셨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의 목적으로 비유를 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지금 혼잣말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매우 즐겨 쓰신다는 걸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건요 거의 항상 설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은 얼마나 성격이 둔한지 코끼리 같아 이런 설명 있죠. 그 친구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이 표범상이야. 그 친구 집 가봤는데 궁궐이 따로 없더라. 이런 거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잘 모르는 분들께 알려주려고 친숙한 것에 빗대서 설명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특성을 사용해서. 그게 비유입니다. 설명을 더 강화시키는 용도인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치 비유가 사람들의 이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눈이 닫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말씀을 인용해 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 주체가 누구시죠? 백성이 스스로 귀를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왜 그러셨죠?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보여줍니다. 공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앞에 왔는데 그 재판관이 그 죄를 어물쩍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죄가 있으면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예정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 자들의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을 누가 아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더 이해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그들을 더 미궁에 빠뜨리게 하는 비유라는 놀라운 도구를 즐겨 사용하셨던 거죠.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성격이 너무 둔해요. 그래서 제 친구 A씨, 그 A씨가 참 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 친구 A씨는 참 코끼리 같습니다. 그랬어요. A씨는 코끼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 친구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분은 맞지, 코끼리지 하고 더 이해가 됩니다. 둔한 성격을 잘 아시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 A씨를 잘 몰라요. 그럼 제가 갑자기 제 친구는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밥을 많이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뭐 완벽한 비유를 든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면 사전 이해가 있던 사람은 더 잘 이해가 되고 사전 이해가 없던 사람은 더 미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매우 합당한 표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신천지는 분명히 비유라는 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오로지 숨기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다라고 신천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낼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자물쇠를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유 때문에 받아 넉넉하게 된 사람, 더 잘 이해하게 된 사람도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유를 자물쇠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명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즉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비유 때문에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못 깨달은 겁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겠죠. 즉 비유는 감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비유라는 신의 한 수를 사용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거는 신천지 센터 들어가면 거의 처음에 배우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는요,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요. 씨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씨도 있고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신천지는 이 구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암호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의 숨겨진 뜻을 밝혀내고자 해요. 신천지는. 여러분 군대 가면 무전기로 무전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싹 지나가면 군인이 달구지 한 대 지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민간인이 3명 지나가면 개미 3마리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대도 있어요. 이거는 도청받았을 경우 도청을 당했을 경우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고 암호화를 한 거죠. 군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달구지는 자동차인 거고 개미는 민간인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단어가 그 암호 체계로 있겠죠. 군대 내에. 신천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씨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뜻이, 원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달구지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이건 달구지가 아닐 거야. 원래는 자동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군대식 사고방식. 그런 암호 체계로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천지가 씨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갑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씨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칠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씨는 equal, 씨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성경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하고 저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받아 적는 겁니다. 씨는 말씀. 자, 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 또는 그 교회를 두고 밭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밭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신천지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또 받아 적습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번엔 나무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천지 강사들이 재미있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하하 웃어요. 나무가 무엇이죠? 물어보면 이제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 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람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달구지는 자동차, 개미는 민간인, 이것처럼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요.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방식이 옳은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를 살펴보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걸 보고 성령께서 오시는 걸 비둘기같이 표현한 거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새라는 표현을 보면 영적인 움직임을 말할 수 있겠군요 라고 신천지가 말한 다음 새는 영과 같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직유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는 영 이래 버렸어요. 저거는 사실 국어적으로 잘못된 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새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지. 성령이라 그랬지. 언제 영이라 그랬어요? 즉 어거지로 뭔가 억지로 새를 영으로 해석하게끔 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집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 해석법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가 수백 개의 비유풀이 단어를 배웁니다.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거를 수백 개 배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장이 납니다. 성경을 볼 때 새가 다 무어로 보일까요? 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영어로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사실 계획된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그 단어들을 요한계시록에 다 대입해 봤더니 놀랄 만한 스토리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그 끝에 이만희 교주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 비유풀이를 미리 배웠던 사람들은 대단한 전율과 쾌감, 어떤 성경의 비밀이 크게 열리는 대단한 고향감을 느끼면서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펼쳐지게 하려면 새가 영으로 해석돼야 돼요. 신천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억지로 새를 영으로 만들려고 마태복음에 비둘기같이 그런 구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신천지입니다. 밭을 그리고 씨를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그립니다. 우리 아까 씨가 무엇인지 배웠죠? 씨는 말씀, 밭은요? 사람의 마음, 나무는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신천지 교리상. 새는 영. 자,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자, 숨겨져 있던 암호책을 열어봤더니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가 무슨 뜻인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식의 교리가 탄생하는 거죠. 매우 그럴듯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겨자가 사라졌습니다. 겨자. 예수님은 천국을요. 이렇게 씨가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오는 이런 상황과 같다 그러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겨자씨에 집중해야 됩니다.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그 하고 많은 씨 중에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겨자씨가 작기 때문이에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씨였어요. 이걸 심으면 이렇게 겨자 풀로 자라고요. 뭐 덩굴이랑 같이 자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것이 매우 신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풍성하여진다. 새가 깃들 나무가 될 정도로 풍성해진다. 이런 풍성해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짐. 이런 속성을 설명하시고자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셨던 겁니다. 이 비유를 신천지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즉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겨자씨라는 표현이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을 의미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월급이 너무 적을 때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내 월급은 겨자씨만 해. 그랬겠죠. 아주 작은 걸 의미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겨자를 삭제해버리고 씨만 가져다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성경 원래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는 겁니다. 또 그 씨를 말씀이라고 해석한
그 신천지의 근거가 아까 누가복음 8장 11절이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말씀이요. 이 구절이 사실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닙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린 건 새가 물어가 버리고 돌밭과 가시밭은 잘 못 자랐는데 좋은 밭에 뿌렸더니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씨는 말씀이다 그러세요. 거기는 씨는 말씀이다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한해서요. 그 씨는 말씀이다라는 구절을 쑥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떡해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 대입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천지식으로 하면 칠판에 뭐라고 적을까요? 하나님은 이퀄 해, 하나님은 이퀄 방패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그럼 천사가 대접을 하나님에게 쏟는다는 겁니까? 즉 해석이 제대로 안 되죠.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게 마스터키가 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 넣어서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식의 해석법이니까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배울 때 재미를 느끼고 매우 쉽잖아요, 교리가. 성경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수께끼 풀이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친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구절까지 함께 외워가면서 수백 개의 단어를 외우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런 노래 아시죠? 신천지는 원숭이가 백두산이라고 우깁니다.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신천지 일단 들어가서 배우면 근거 구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구절을 사람들의 눈앞에 탁탁탁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성경의 권위 때문에 다른 어떤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하고 아 원숭이가 백두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런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슨 주장을 듣고 그 주장에 대한 성경 구절의 근거들을 들을 때 성경 구절을 과연 문맥에 맞게 바르게 사용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신천지의 기초적인 교리, 비유풀이, 그 오류와 그 실제 사례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 훈련 받으셔서 앞으로 사이비 종교를 상대할 때 전투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2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지난 세 번의 강의 동안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교리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천지가 와해되면 앞으로 한국교회로 찾아오게 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이단 계보도라는 겁니다. 이단 계보. 국내에는 이단 계보가 있습니다. 교주가 교주를 낳고 그 교주가 교주를 낳습니다.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된다라기보다는 교주에게서 배운 제자, 그 제자급 교주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교주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교주가 막 떼돈 벌고 그 막 그러는 걸 보더니 이야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완전 나도 한번 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심만 버리면 그 교주에게서 배운 노하우를 들고 나가서 새로운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전 세계 교주의 90% 정도가 모여 있다고 말해도
좀 과장됐지만 뭐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좀 종교의 자유 하에서 좀 아무래도 묵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백한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국내에 이단 문제가 퍼져 있습니다. 아주 많은 교주들이 이렇게 있죠. 저 중간에 보이는 박태선 교주 그리고 문선명 교주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박태선 교주는 1950년대, 60년대 신앙촌 이렇게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이제 전도관이라고 이단을 만들었는데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의 교주였습니다. 약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를 모았었죠. 신앙촌 상회 아직도 남아있죠. 이만희 교주가 저 박태선 전도관 출신입니다. 이만희 교주가요. 또 문선명 통일교 역시 어마어마한 그 기업화된 형태의 이단 종교죠. 문선명 교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에 들어가서 교제를 집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또 신천지 교리의 큰 이바지가 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한국 이단의 어떤 양대 산맥의 어떤 뿌리를 둔 형태의 진화된 바이러스가 신천지였던 거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박태선 교주의 신앙촌 원래는 제3 신앙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제1 신앙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막 시골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당시 박태선 전도관에 빠졌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십니다. 가보면 질문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박태선 교주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박태선 교주가 부활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 전도관에 빠질 때는 청년이었겠죠.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이런 사례는요. 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골집에 그 신앙촌에 남아서 여전히 박태선 교주가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게 잘 치료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이단 종교에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국내에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추산이 돼요. 그러면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을 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그 청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희는 건강한 다음 세대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논할 자격조차 없겠죠. 국내에 벌써 이단 단체가 200개가 넘었고 이단 피해자가 200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인 민낯,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거 이제 신천지 가출한 아들 딸 때문에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입니다. 또 신천지가 학원법이나 건축법 같은 것도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유인하고 가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회에 이바지하고 정말 중요한 인력으로서 활동해야 할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너무나 헛된 곳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젊은 층이 이단에 빠지는 문제, 젊은 층이 인생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수료생의 연대를 봤을 때, 연령대를 봤을 때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20대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 위주의 전략법을 아주 오랫동안 개발했습니다. 청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흥미를 느끼는지 아주 오랫동안 개발했습니다. 청년들이 또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의심이나 어떤 이런 것도 부족하고 어떤 전문적인 사기팀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그거를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다 고민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늘 그렇죠. 청년의 시기에는 고민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요. 그런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이단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들의 말만 잘 들으면 천국 가고 14만 4천이 되고 영생하고 왕 같은 권세를 쥐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아무 고민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단의 지령만 잘 들으면 순종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거기서 생활하면
천국 가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신적인 위안과 극도의 쾌락을 주는 그 이단 교리에 중독성 높은 독약을 투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의 그 복음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전도 종족 비율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비 종교들은 더욱 끔찍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천지 같은 경우 추후 행보를 좀 예상을 해보면요. 먼저 더욱 치밀하고 교활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라는 집단이 알려지고 이 신천지의 포섭 전략이라거나 건물의 위치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알려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와해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또 신천지가 이제는 커밍아웃하는 방식의 당당한 포섭 전략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신천지가 지금까지 연일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그렇게 부흥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포섭 때문이기 때문에 신천지의 모든 건물과 모든 시스템과 전도 훈련과 내용들이 사기 포섭을 위해서만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신천지는 오히려 더 숨기는 방식, 더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게끔 더 교활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진화하겠죠. 신천지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욱더 신천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예방교육을 받지 않고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워질 겁니다. 또 기업화 전략을 구축할 겁니다. 신천지가요. 지금까지는 기업화가 되지 않았죠. 신천지가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천지 재정 수입이 다 이제 헌금으로만 들어왔고요. 딱히 기업화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기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천지가 국내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기업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해외 선교 방향도 매우 강화될 겁니다. 이것도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단들이 국내에서 큰 타격을 입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막 이단들이 부흥했다가 큰 타격을 받으면 이 이단들이 그동안 모아온 세력과 어떤 재정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조직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잘 전도가 안 되니까 해외로 손을 뻗는 거죠. 근데 해외로 나갈 때 이단들의 특징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맨 땅에 박치기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그 해외에 그러니까 좀 정부가 작은 나라들 있죠. 그 정부를 매수하고 대형 기관을 사들이고 아주 막대한 재정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의 어떤 호의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해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저희 기존 선교사님들이 밀려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해외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저희가 예방법, 대처법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이거는 제가 딱히 PPT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단들의 해외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한시바삐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미디어 우리 조미듬 대표님께서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신데 그분께서는 이제 국내 이단 단체들이 이름을 바꿔서 좋은 기관인 것처럼 해외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시면 그 해외 기관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단체가 사실은 어떠한 단체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곳인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계신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외 선교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단의 공격, 조직적인 이단의 어떤 유입에 대처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상황이에요. 평생 선교하신 분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팀을 짜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주가 먼저 하늘에 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만희 교주가
나이가 많죠. 현재 90세인데 인간의 수명상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사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영생할 줄 알았을 테고 이만희 교주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교주가 덜컥 사망하면 신천지인들이 받게 될 그 충격과 그 신천지의 어떤 와해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신천지 지도부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천지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주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먼저 하늘에 가서 이 역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늘에 가서 이걸 준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교리. 교리 변개라 그러죠. 교리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가요. 왜냐하면 교주가 덜컥 사망하면 신도들의 이탈이 많아지지 않게끔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롱런하게끔 하려고요. 그럼 매우 위험해집니다. 교주가 사망해도 그 집단이 존속되어 버리면 그 이상으로 그 집단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크게 변개되기 전에 저희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고, 교주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마케팅으로 그 사람들에게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 할 겁니다. 또 지방 호족들이 급부상할 겁니다. 신천지는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전국에 12구획이 있고 각 지파장들의 권력도 막강합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베드로 지파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 하늘문을 열쇠를 주었다,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거의 독립되어져가는, 신천지로부터 분리되어져가는 그런 약간 교리적인 밑작업도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류들의 전성시대가 올 겁니다. 교주가 사망하고 신천지 지도부가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되면 아류들, 예를 들어 요즘 신천지 출신의 새천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교리 체계와 노하우를 배워서 나간 아류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예정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더 끔찍한 형태의 전략들, 그리고 더 끔찍한 형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들이 시간 단위로 개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신천지에 대해서만 예방을 하고 대처법을 세우면 되었을 텐데, 수십 개의 아류로 쪼개지면 그 춘추 전국시대에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매우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리를 바꾸고 아류들이 많아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교주 사후에 적어도 몇만 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신천지를 탈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주 하나만 믿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낸 생활이 꽤 된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 탈퇴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는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이단 사이비 종교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신천지가 지금 사기 포섭 방식으로 일종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다양한 이단들이 신천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신천지처럼 사기 포섭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이단 조심하세요.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밖에서 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방식으로는 예방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이단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단들은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차분히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세부적으로 그 멘트까지 하나하나 성도님들께 교육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의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방식의 예방법이 한시 앞이 더 개발되어야 하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에 대해서도 성도님들께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전 국민분들께,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교과서를 통해서든 어떤 혹시 또 공개적인 효과가 좋은 소통 수단을 통해서든 예방법이 공유가 돼야 돼요. 저는 최근에 유튜브라는 수단이 참 효과적이고 좋은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분들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신천지 예방법, 이단 예방법 이런 것들이
교회 차원에서 이제 좀 깨어 있는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 내에서 무엇보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합니다. 성경 공부, 체계적인 교리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조직 신학적인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교회 내에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7명 정도 좋아요 그래요. 93명은 재미없어 한다고요.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거나 뭐 봉사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경 공부에 한해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 훈련에 관해서는 잘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성경적인 전투력은 떨어지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단에 막 빠지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이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육성이 필요해요. 교회별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만 개 교회에 한 명 한 명 보건소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그 교회 내에 이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상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보건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한 명씩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이단 상담사가 몇백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수만 개의 교회에 그 모든 전문가가 배치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한시바삐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들을 빠르게 육성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이단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래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 교주가 사망하고 와해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교회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경험해봐서 아는 건요. 그 교회로 신천지 탈퇴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면 매우 색안경을 끼고 대합니다. 이단 출신. 매우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러면서 상처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고 교회로도 못 돌아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교회 차원에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 교육이 필요해요. 이단 상담사 전문가들이 뭐 교회마다 배치될 수는 없겠지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그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이건 여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주가 사망했을 때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안상홍 교주가 영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많았던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혼란을 느꼈다고요. 그게 몇 년에 아주 황금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황금기가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고 이인자, 지금 장길자 교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죠. 그 장길자 교주가 그 남아있는 신도들을 다시 흡수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까지 그 몇 년의 소중한 시기를 저희는 그냥 바라만 봐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 사람들이 또 충격을 느끼고 혼란을 느낄 겁니다. 언젠가는 몇 년이 지나면 수습되겠죠.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소중한 시기 이번에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각 성도님들이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인식 교육을 받으셔서 그 탈퇴자들이 발생했을 때 색안경을 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끌어안는 것들을 마음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면 이 이단 상담 자료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응급처치도 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각 교회마다 이단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정상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단 상담의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상담 내용을 유출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신천지인들에게
이것이 사기인 걸 깨닫게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 노하우들을 외부로 유출을 해봤더니 신천지로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거에 대한 역반증을 가르쳐 놨어요. 사람들에게, 신천지인들에게. 그러면 상담할 때 그게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 방침상 저희가 상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상담 유출도 불가능하고 당장 상담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교회에 정말 심각한 경우의 사례, 이단 탈퇴자가 발생했다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경우, 신천지 오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여건상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그 신천지 탈퇴자분 있죠? 그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상담소로 보내주세요. 저희 상담소에 클리닉 과정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 과정을 이수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매우 추천해 드릴 만한 일입니다. 저희 클리닉 과정은 3개월의 과정이 있습니다. 후속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3가지 범위에 있어서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치료. 신천지에서 배웠던 것들을 씻어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치유. 그 탈퇴자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돼요.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인간관계를 0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도와드려요.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 이거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적으로 상처받고 배신감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의료해드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있어야만 그 탈퇴자가 정상적인 일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팀을 꾸리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교리적인 치료는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유튜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희가 효과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교리적인 치료는 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인간적인 치료, 공동체적인 치료는 교회 차원에서 훈련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루어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전문가도 아니고 부족해서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고 제대로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 많은 줄로 압니다. 부족한 종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필요한 또 이단 상담사로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더욱더 이 이단 사이비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마침내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사이비 청정국이 되기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함께 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의 강의 동안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